주시고 하나님 나와 교제하여 주시고 나로 친밀한 아버지 교제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주를 만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른 세우신 운명의 묵상 능력 건데 붙잡으시고 성령을 기업 부어 주시고 목회 사역 건데 함께 해주시며 오늘도 살아가시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기쁨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시며 오직 주님을 만나고 올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행복과 꿈이 있는 아버지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있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성도 함께 해주시고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아침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안식하라고 또 평안을 누리라고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두려움과 흉흉한 소식들이 있지만 우리의 안전함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바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동문은 54번입니다. 찬송가 되는 교동문은 54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의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461장 통일찬송가로 519장 찬송 후에 최연담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네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모습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한 주일 동안도 우리 살아갈 수 있는 도전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곳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만물들을 겨울잠에서 깨어나도록 새싹을 움트게 하시고 친히 생명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심을 목도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겸손하며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때와 시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이 땅은 사탄들의 싸움으로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셨사오니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 그 은혜들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난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정직으로 살아가는데 헌신과 결단들이 더욱 든든히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해 말씀과 기도로 간절히 하셨던 그 모습,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섬김과 나눔과 사랑으로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보혈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전하여지게 하시고 지금도 전쟁에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싸우는 자들에게 또한 값진 목숨을 빼앗아가는 무리들에게 회개의 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는 화해의 은혜를 주시고 지도자들의 공의와 진리 위에 행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교회들은 또한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성민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마다 예배로 세워지게 하시고 사랑과 위로와 교제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삶의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성도들의 삶에 지혜와 인내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수고 위에 주님의 위에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치유의 능력으로 만져주시고 오랜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목장을 세우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고자 하오니 모든 것 함께하는 목장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서로의 마음을 열어 서로의 고백과 간증이 넘치는 목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습과 세례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밭에 새기고자 합니다. 지금 이 첫 믿음이 변치 않게 해주시고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제단에 세우시고 말씀 선포할 때에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준비하신 말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한 주를 살아가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많은 성도들을 인도할 때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 열심히 수고에 올리는 찬양 영광 받아 주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들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보배롭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오늘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학습 및 세례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1, 2, 3부 예배에는 성찬식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고난을 잘 생각하시면서 마음을 잘 경건하게 잘 가꾸셔서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울러서 이제 다음 주일이 이제 고난주일이 되는데 한 주간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고요. 주제는 십자가와 일상.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도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잘 훈련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아울러서 이제 금요일 밤은 고난주간 금요일 밤만큼은 우리 금요일에 올해 없지만
성금요일이기 때문에 목장 모임이 아니라 금요일 날 밤만큼은 목장 식구들이 다 나와서 함께 금요밤 기도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 운행은 원래 금요일 날 차 운행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목장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격려하면서 목장 모두가 다 함께 금요밤 기도만큼은 이번 고난주간 밤만큼은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부활을 소망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목장 안에서 서로 잘 독려하셔서 새벽 예부터 시작해서 금요밤 기도회까지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당회가 있고요. 또 3월 26일부터 이제 생명의 삶 공부가 이제 9기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뭐 20명도 되고 30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지원 가능하십니다. 이제 보니까 목자들이 신청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목장 안에 목원들이 이제 하게 되니까 목자도 같이 이렇게 섬기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혼자 하시면 외로우니까 같이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권면들을 하셔서 가장 기본적인 교리, 그래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성경 공부, 또 성립교회가 가정교회로 세우고자 할 때 그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인지를 배우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비전과 또 목회 철학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성민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꼭 이 생명의 삶을 꼭 수료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민 수양관 텃밭 주말 농장 분양한다고 합니다. 이게 빨리 분양이 돼야 마무리 져야 이제 씨를 뿌릴 수 있게 되니까 빨리 이렇게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개인별로 목장별로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성민 쉼터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와 입소 어르신 모집 광고입니다. 많은 관심들 가져주시고 성민 쉼터뿐만 아니라 유치원에도 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잘 될 수 있도록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잘 광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7절로 29절까지 말씀을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으로 말씀이 길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티십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만을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어때요라. 밤이 많아지면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님만 내 안에 계시오니.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와 또 우리 찬양과 또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셔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심을
확신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혹이라도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바꾸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놀라운 일들 일어나게 하시고 감사하며 간증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이 씌어지는 곳에도 주께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소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참된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예물로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은 흉흉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낼 때에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은 흉흉하지만 평안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삶의 환경이 편해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지라도 힘들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또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의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남으로써 기쁨과 평안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세례식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조금은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 설교보다도 오늘 한 영혼이 태어나는 일이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설교는 조금 줄여서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노력은. 네. 그래서 앞에 일부 예배보다도 서론을 조금 더 줄여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사에 큰 편리를 가져다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역으로 사회 구조와 인간의 삶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로봇이 사람의 일자를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죠. 식당에 가면 테이블에 키오스크가 주문을 받고 그렇게 주문을 하게 되면 로봇이 서빙을 해줍니다. 지난 목요일날 우리 중부기도팀하고 식당을 갔는데 식당에 갔더니 앉아가지고 띡띡띡 주문했더니 로봇이 반찬을 딱 가져다 줘요. 무한리필 반찬 필요한 거 이렇게 딱딱딱 그렇게 키오스크로 주문하면 로봇이 띠디디딕 하면서 와가지고 또 이렇게 그 앞에 딱 테이블 번호 딱 입력이 되니까 그 앞에 딱 대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할 일을 로봇이 대신해 주는 거죠. 치킨집의 닭을 로봇이 튀기고 카페에서는 커피를 로봇이 만들어 줍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편리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알바생들이 하도 속을 썩이니까 로봇은 속 썩일 일이 없게 되니까 그래서 편리함 때문에 자꾸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아서 로봇에게 준다면 여러분 그것은 언젠가는 다시 이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사람이 편리함을 쫓아가게 되면 결국은 사람에 의해서 불행해지게 됩니다. 로봇의 영향력이 단순 노동만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의 고유 영역인 지적 노동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작곡가처럼 로봇이 곡을 만들고요. 의사처럼 로봇이 수술도 하고요. 화가처럼 로봇이 그림도 그려줍니다. 또 영상이나 음성 등의 변조도 가능해서 AI 인공지능 로봇이 그러니까 인간인지 사람인지 분간할 수 없는 가공의 인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이 로봇을 이길 수 없죠. 인간이 만든 로봇에 의해서 인간이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로봇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을 그 짧은 시간 안에 학습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이 겪은 일들, 더 나아가서는 인간 속에 내재된 그 모든 것들이 로봇을 통해서 이제 표출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마음이 선하냐라고 하는 거죠. 선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로봇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악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 과학자가 미래를 예측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그 종말은 로봇이 핵무기를 터뜨려서 인간도 죽고 로봇도 죽고 다 죽고 다시 새롭게 하자. 그럼 인간은 죽잖아요. 근데 이 로봇은 그 속에서 되게 터미네이터처럼 끈질기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인간이 없는 로봇만의 세상을 만들게 될 거다. 물론 이제 하나님 안 믿는 과학자 그렇게 한 이야기지만 이것이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AI에게 물어봤어요. 두 나라가 싸우게 되는데 한쪽에서 핵폭탄을 터뜨렸다. 그럼 상대편 나라에서 어떻게 할 거냐? AI에게 물었더니 AI는 뭐라고 했냐면 똑같이 핵폭탄 터뜨려서 다 같이 죽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대요. 로봇이에요, 로봇. 인간이 로봇을 만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인간이 만든 그 로봇을 정말 100% 다 신뢰할 수 있느냐? 뭐 자율주행 이제는 운전대 잡지 않고 그냥 인공지능에 다 맡겨서 편안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느냐. 편리하지만 그 마음 한쪽에는 정말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쏟아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가 마음을 정말 쏟아야 되는 것은 어떤 일일까? 편리하게 사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되느냐? 아니면 성공하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되느냐? 어디에 마음을 쏟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쏟아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일에 쏟아야 됩니다. 인간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의 마음을 한번 대조해 볼 거예요. 우리가 닮아가야 될, 그러니까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닮아가야 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닮아가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아합이죠. 아합. 이 아합 왕은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아버지가 왕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북이스라엘 역사는 쿠데타가 계속 반복이 되는 역사였어요. 신하가 왕을 죽입니다. 그렇게 왕이 됐는데 또 2년 만에 또다시 신하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왕을 죽이고 또 왕이 돼요. 오므리 앞에는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시므리 헷갈린데 시므리가 앞에 있는 왕을 죽이고 왕이 되지만 왕이 된 지 7일 만에 이 오므리가 또다시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 쿠데타는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킨 시므리를 죽이고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이 오므리는 좀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다른 왕들은 뭐 2년 만에 죽기도 하고 7일 만에 죽기도 하는데 이 오므리는 2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를 자기 아들 아합에게 물려준 거였어요. 아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그 성공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성공한 기업체를 물려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왕이 된 회장이 된 아합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이 회사를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이 나라를 어떻게 더 강하게 잘 유지해 갈 거냐? 아버지가 그 이름을 냈던 것처럼 나는 어떻게 해서 내 이름을 낼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렇게 고민하다가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이 뭐냐면 이 나라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성장시켜 나가는 그 방편으로 정략 결혼을 선택합니다.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힘과 더불어서 이 나라를 더 크게 강하게 만들어 가겠다. 이게 아합의 선택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일로 인해서 아합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스스로를 팔았다. 마치 괴테 파우스트에 나오는 그 파우스트가 성공과 쾌락을 위해서 악마에게 자기 영혼을 판 것처럼 아합도
더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자기 영혼을 이세벨, 자기 아내 우상을 섬기는 그 여인에게 판 거였어요. 이후로 오늘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합의 마음을 이세벨이 옆에서 계속해서 충동시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왜요? 영혼을 팔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성공을 얻겠다는 마음을 가졌으니까. 세상적으로는 필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힘없는 왕, 힘없는 나라가 되어서 다른 나라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보다는 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아합이 그런 선택을 한 결과 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속마음을 성경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합의 속마음을 드러내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 읽은 본문 바로 앞에 그리고 연결되어지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그럼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어느 날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보는 거예요. 아, 저 참 포도원 참 좋다. 저거 내가 가져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봇에게 가서 웃돈을 얹어줄 테니까 그 포도원 팔아라. 근데 나봇이 안 팔지요. 왜 안 파냐면 이 포도원은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절대 팔 수가 없습니다. 억만금을 준다 해도 나는 못 팝니다. 그럼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안 판다구나. 그러면 못 사는구나. 끝내야 되는데 아합과 이세벨은 거기 이제 이세벨이 주동을 하게 되는데 나봇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죽이고 뺐습니다. 정말 이 포도원이 필요해서 포도 열매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포도원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나봇은 그 포도원, 굳이 그 포도원을 인수해서 그것을 다 헐어버리고 거기다 채소밭을 만들려고 그런 계획을 세운 거였어요. 꼭 필요해서도 아닙니다. 성경이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얻고자 하는 거,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을 죽여서라도 빼앗겠다라고 하는 게 아합의 마음이었대요. 왕이니까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까요? 왕이 한 일이니까 그래도 나라에 공헌한 일이 어떤 일인데 그걸 참작해서 용서해 주어야 될까요? 그럼 이런 사람이 나라를 다스린다면 그 나라는 올바른 나라가 될까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해서 만든 나라는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아합이 자기 영혼을 팔기까지 하면서 만든 나라가 만약에 혹시라도 세상을 정복한 나라였다라고 하면 아합이 온 세상을 정복하고 모든 세상의 왕이 되는 거라고 한다면 그나마 조금은 그래 그럴 수 있지 이해할 수 있는데 아합이 자기 영혼을 팔아가면서까지 만든 그 나라는 48년 오므리로부터 시작해서 오므리 22년 아합 12년 그리고 그 아들들에 가서 48년 만에 아주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영혼을 판 대가로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아합 자신도 행복했다라고 하면 그럼 그럴 수 있지 하겠지만 근데 그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아합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는 것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자기 이름을 내는 일입니까? 아니면 좋은 의미로 행복입니까? 행복이 인생의 목표라고 한다면 그 행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며 행복하다고 느끼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행복이 되게 단편적인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게 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게 되지만 그런데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이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해져야 그게 행복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불편한데 다른 사람은 속상해하고 다른 사람은 힘들어하는데 나만 편하다라고 하면 저는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서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행복해야 이 사람도 행복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행복은 모두가 다 행복해져야 참된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합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모두가 다 행복한 세상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나봇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6개월 동안 흉년을 겪게 되는 거고 많은 일들을 겪게 되니까 행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두 번째 이런 질문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떤 목표를 두어야 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 사람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엘리야는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에 사역을 하던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아합 왕과 이 엘리야의 관계는 적대적인 관계예요. 왜냐하면 아합이 이 엘리야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해요.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뭐냐면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핍박이 오게 되고 박해가 오게 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엘리야로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이잖아요. 엘리야도 마치 아합처럼 자기 영혼을 아합에게, 그러니까 아합은 이세벨에게 자기 영혼을 팔았는데 엘리야도 똑같이 아합에게 자기 영혼을 팔았다면 굳이 고생하지 않아도 돼요. 아합 옆에서 아부하고 아첨하고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박수 쳐주면 엘리야는 굳이 이렇게 고생하고 피곤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합으로부터 좋은 자리, 벼슬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엘리야가 고생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또 이해할 수 없는 심부름을 시키십니다. 이 나봇을 죽인 일과 관계되는데 하나님 그것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엘리야에게 너 빨리 가서 아합에게 전해라. 네가 나봇을 죽인 그 일을 하나님 그대로 넘어가지 않고 그 일로 인해서 너와 내 집안이 심판을 당하게 될 거다. 아주 철저하게 망해야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가서 전하라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심부름을 시키십니다. 그럼 제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아합이 그냥 이 나봇만 죽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악을 행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랬잖아요. 26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참 악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심판을 하셔도, 우리가 말하는 직접 심판을 하셔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워낙 악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벼락을 내리셔도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참 편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가서 전해라.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거라고. 재미있는 건 뭐냐면 아합이 그 말을 듣고 회개를 해요.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자기 지은 죄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 심판 당하게 될 그 일을 통해서 풀이 주고 다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또 긍휼히 여기셔서 엘리야에게 약속 주시는 게 뭐냐면 아합의 시대에는, 아합이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약속을 주셨어요.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 엘리야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가 많으신 분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자기가 바라는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 생명 거둬가십시오. 나 그만 살게 해주십시오. 때르시잖아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에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고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를 괴롭힌 아합이 용서받는 거 엘리야 입장에서는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벼락을 내리셔야 되고 하나님이 당장에 심판하셔야 되고 그래야 그동안 눌려왔던 그동안 억울했던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맑게 씻겨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속 시원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럼 엘리야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계속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야의 마음속에 아합은 당장에 죽임을 당해야 돼. 아주 철저하게 짓밟혀야 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아주 잔인하게 심판하셔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말이라도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29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 약속이었잖아요. 아합의 시대에는 내가 그 생명 거두지 않겠다. 그러면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29절 다음에 요나와 같은 반응을 보였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용서해 줄 거라고 하면 왜 나를 보내셨어요? 왜 힘들게 하시고? 요나가 계속 불평하는 거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 그렇게 결정하신 거에 대하여 토를 달지 않습니다. 불만을 품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계속해서 하나님 보내실 때마다 너 가라, 너 가라, 너 가라. 가서 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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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라. 그 심부름을 할 때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 하나님 마음을 잘 드러내주는 것이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그 갈멜 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주는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들을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주일의 싸움을 싸우는 것은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에 대한 복수가 아닙니다. 그의 기도를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 일에 엘리야는 순종을 하고 심부름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앞에 자주 나타나게 되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돌아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속에 그 안에 아합까지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아합은 악하니까 아합은 심판받아야 돼. 제외됐다면 하나님 굳이 아합에게 계속해서 엘리야를 보내실 이유가 없습니다. 돌아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아합도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계속해서 오가는 동안에 그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비유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엘리야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 잘못 만나서 고생당하는 거잖아요. 잘못된 길로 인도받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긍휼히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어요? 누가 나쁜 놈이에요? 아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아합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보내시니까. 비유한다면 그런 거지요. 자식이니까 자식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잘못해도. 그런데 이 가정을 불안하게 만든 남편이나 아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자식은 용서할 수 있는데 남편이나 아내는 절대 그 일을 만든 장모니까 절대 용서 못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구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용서해 주시고 마음을 악하게 먹은 이 사람은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든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계속 보내시는 거고, 엘리야는 그 심부름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인간이 만든 AI도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런 결정에 대하여 AI 로봇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군가 그랬어요. 하도 사람들이 재판을 하게 될 때에 돈 있는 사람은 그냥 쏙쏙 빠져나가게 되고 돈 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들만 형량이 많아지게 되니까, 똑같이 음주운전을 해도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은 2년 3년씩 그렇게 형벌을 살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 그냥 쏙쏙 빠져나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니까 이거 재판도 이제는 AI 로봇에게 맡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세요. 만약에 이 AI가 아합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판결을 내린다면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아합에게. 얘 때문에 나봇이 죽었고 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해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과 흉년을 겪게 되고 고난을 당했으니까 얘 한 사람 없어지면 모두가 다 편해지겠다. 고로 아합은 사형. 이렇게 내리지 않을까요? 왜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이 속에 사랑과 긍휼이 없는 거예요. 계산합니다. 계산. 얘 한 사람을 살려둔 결과로 얻게 되는 결과, 얘 한 사람을 죽인 결과로 얻게 되는 결과, 계산을 한 결과, 얘를 없애는 게 낫겠다. 하나님은요? 왜 엘리야를 보내신다고요? 말씀 정리할게요. 왜 엘리야를 보내신다고요? 돌아오기를 바라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은 아합도 포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엘리야를 계속 심부름 보내시는 거예요. 심부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심부름입니다. 심부름.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심부름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심부름. 하나님의 심부름이 어떤 심부름이냐면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신대요.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거절했고 외면했고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인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 일을 그 제자들에게 똑같이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심부름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인데 내 전화도 받지 않고 내가 그렇게 모든 공을 들여도 등을 돌리고 그러면 이제 포기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또 가래요. 또 가래요. 여러분 아합은요 오늘 본문에서는 회개하지만 뒤돌아가서 또 악을 행해요. 하나님 약속해 주셨는데 그래 네가 회개하니까 내 그 마음 받아줄게. 그래서 그 심판을 유보시켰는데 아합은 뒤에 가서 또다시 죄를 범해요.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3시간, 작심 30분도 못 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그 마음을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심부름시키는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 목자인 여러분들에게, 성민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누구든지 돌아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다 용서해 주신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심부름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의 핵심을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 심부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학습 세례식을 할 텐데요. 여러분, 이 학습 세례는 세상에서의 삶을 살다가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예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예식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용서가 그대로 묻어져 있는 예식입니다. 오늘 이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등록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하신 분들, 오늘 이 학습을 5분이 하실 텐데, 학습하신 분들이 온 회중들 앞에서 나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6개월 동안 잘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자기 의지를 가지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스도인 될 것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오늘 5분이 이제 학습을 받으시게 되는데, 학습 받으시는 분들은 제가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김기승, 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네. 김서양, 김서준, 손미경, 이서진. 네, 5분이고요. 네. 제가 이제 이 5분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들어주시고요. 네, 오른손 드시고, 네, 5분 더 오른손 들어주시고, 제가 질문하는 내용을 들으시고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자신이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서약하시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서약하십니까? 네,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째 질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기승이가 대답을 잘하고 있어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교회 법도에 순복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고백한 5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학습 교인이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이들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더욱 깊이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6개월 후에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며 주님의 이 놀라운 그 복을 받고 또한 전하는 그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 김서양, 김서준, 손미경, 이서진 이 5분이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증거했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민교회 학습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우리 축하의 박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어서 입교입니다. 입교는 유아 세례를 어려서 유아 세례 부모 신앙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던 우리 학생들이 이제 자신의 의지로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그때가 되어서 신앙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하는 예식입니다. 입교 대상자는 2 학생인데요. 김요나, 성하율 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네, 어제 이제 문답을 하면서 물었어요. 우리 2 학생한테 어려서는 부모님이 너희들 유아 세례 받을 때 야 니네 유아 세례 받을 거니까 차가워도 참고 막 그래서 동의를 물어봤더니 안 물어보고 했대요. 안 물어보고 엄마 아빠가 유아 세례를 받게 해줬는데 그러면서 유아 세례는 부모님의 신앙에 의해서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물어봤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신앙 가운데 가장 본받을 만한 신앙의 모습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우리 하율이는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교회 헌신하시는 그 모습이 참 본이 되고 감사하다고 고백을 했고, 또 우리 유나는 부모님 신앙 가운데 어떤 점을 본받을 만하냐 그랬더니 부모님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도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다 윤우와 유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참 본받을 만한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제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너희들의 신앙으로 예수를 믿을 거냐고 물어봤을 때 2 아이 다 믿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회중들 앞에서 묻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크게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유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크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정죄를 받아 마땅하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이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쫓고 그만을 의지하기로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2 학생이 부모님의 신앙에 의해서 유아 세례를 받고 약속한 대로 믿음 안에서 잘 자란 후에 이제 온 회중과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저들이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들 동행하여 주시고 이제는 부모님의 기도로 이 자리까지 왔다면 앞으로는 2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 또 자신의 앞길을 열어가는 지혜로운 학생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믿음의 주인공이 될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공포합니다. 김유나, 성하율 이들이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을 하였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민교회 입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이제 이 두 학생은 다음 주부터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격려와 축하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어서 유아 세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유아 세례 잠깐 문답부터 하고 세례는 좀 이따 한꺼번에 받도록 하겠고요. 한꺼번에 두 아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부모 아래서 우리 쌍둥이 우리 아진이 아연이 부모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부모님이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로 힘쓰며 교회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에 두 아이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오래 기다렸는데 9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9년 만에 주셔서 더 큰 기쁨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 주신 선물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맡겨주셨사오니 지혜롭게 잘 가르치게 하여 주시되 믿음을 가르쳐서 먼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는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사랑과 칭찬을 받는 자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인간다운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제 세례 받으시는 두 분이 있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호명하시며 일어나 주십시오. 엄혜연, 이주아. 네. 지난 6개월 전에 작년이지요. 12월 달에 이제 학습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오늘 이제 서약하실 때 오른손을 드시고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의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오늘 온 회중들 앞에서 그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충성된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해주는 귀한 심부름꾼 될 때에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어서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아 세례 받는 아진이 아연이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아진이가 오빠지? 여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도의 자녀가 된 이 아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의 자녀 이 아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우리 뜨거운 박수로 잠깐 옆에 계시고 두 분 세례 받는 분 두 분 나오세요. 주아랑 엄미연 성도님. 아니 여기 있어. 네, 엄미연 성도님 여기 오시고. 네, 무릎.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엄혜연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주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내가 이제 공포 그 자리에 계시고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아 세례. 오늘 이 아연, 이 아진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립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세례 받으신 분들이고요. 세례 받으신 분들 오늘 엄혜연 이주아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민교회 세례 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이어서 우리 세례 증서 바로 드리도록 할게요. 한꺼번에 축하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간증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항상 우리 하던 대로. 네, 우리가 유아 세례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 편지를 써왔어요. 얼마나 힘들고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는지 너희는 모르겠지만 아마 여기 계신 성도분들은 다들 아실 거야. 그리고 엄마는 너희가 얼마나 큰 사랑의 기다림으로 태어난 아이들인지 너희도 꼭 알았으면 좋겠어. 엄마 아빠의 삶은 너희가 태어나기 전과 후로 나눠지는 것 같아. 너희를 만나기 전의 삶은 평화로웠고 여유로웠으며 엄마 아빠 나름대로 즐거웠고 그래도 꽤나 행복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너희가 태어난 후의 삶은 매일이 전쟁 같고 힘들고 졸리고 지쳐서 정말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지나가다 보니 어느새 1년이 지나갔더라. 그런데 이렇게 고된 하루하루에서도 매일 웃을 일이 생겨나고 오물오물 밥을 먹는 너희 입술을 보고 있으면 이전에 행복했다고 생각했던 삶은 진짜 행복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 너희는 엄마 아빠한테 그런 존재야.
그저 착하고 예뻐서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너무 고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너희 웃음 한 번으로 너무나 큰 행복을 안겨주는 그런 아이. 그래서 엄마는 너희가 믿음 안에서 단단하고 올바르며 사랑받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고 싶어. 오늘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엄마 아빠가 너희를 그렇게 키우겠다고 약속하기 위한 자리야. 아진이 아연이를 믿음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 키우기로 다짐하고 그 증거로 유아 세례를 받는 거야. 너희가 이 유아 세례를 받기 위해 엄마가 너희를 키우느라 불태우는 하루 중에도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가며 부모 학교라는 글씨로 빼곡한 그 책 한 권을 이겨내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꼭 알아주길 바래. 이 책 속에는 신앙 속에서 아이를 키우는 과정 속에 맞닿게 되는 부모의 어려움과 그 속에서 얻게 되는 깨달음, 그리고 부모의 신앙의 성장과 같은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지만 엄마가 가장 마음에 와닿게 읽은 문장은 이 책을 쓴 작가의 지인인 한 목사님이 다 성장한 자녀들과 즐거운 여행을 떠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뒤에 그 주말 예배에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아내에게 했던 한마디 말이었어. 아이들을 천국에서도 보겠구려. 엄마는 이 문장이 가장 마음을 흔들었어. 이 땅에서 너희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젠가 엄마도 아빠도 모두 하나님께 돌아갈 때 두려움 없이 너희를 향해서 천국에서 만나자고 인사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가르쳐야겠다고 느꼈어. 그래서 엄마는 너희를 이렇게 키우기로 다짐해. 첫째, 너희를 고분고분한 아이로 키우지 않을 거야. 엄마 말 잘 듣고 착한 아이가 되라고 하기보다 스스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아이로,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없어서 엄마에게 얘기할 때는 너희의 말을 잘 들어주고 함께 기도할 거야. 둘째, 너희의 꽁무니만 졸졸졸 쫓아다니지 않을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불안해하지 않고 엄마는 엄마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너희를 하나님께 맡겨놓을 수 있는 부모가 될 거야. 셋째, 너희와 감사를 나누는 엄마 아빠가 될 거야. 매일은 아니더라도 감사한 일을 너희와 공유하고 얘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울 거야. 넷째, 엄마 아빠가 실수한 거는 사과할 거야. 엄마도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럴 때는 너희한테 사과할 수 있는 어른이 될게. 다섯 번째,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줄 거야. 매일 엄마 아빠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말로 표현해 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말해줄 거야. 엄마는 너희를 만나고 나서 두려움이 들었어. 너희가 있기 전에는 엄마 앞에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는 엄마 힘으로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아진이 아연이를 보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두렵게 느껴져. TV 속에 지나가는 사건들도 두렵고 엄마 아빠의 건강도 염려스럽고 엄마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처럼 느껴져. 그래서 엄마는 너희들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이 늘어났어. 엄마도 아빠도 부모가 처음이라 많은 것이 어렵고 막막하지만 그럴 때마다 항상 너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될게.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해. 2026년 3월 22일 유아 세례 받는 날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이 아이들이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잘 키우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고요. 저는 이 약속이 잘 지켜질 것으로 기대하는 건 뭐냐면 저 아이들이 태어난 지 100일 만에 고난주간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어요. 100일 만에. 할머니랑 엄마가 특별 새벽기도 작정하면서 그렇게 고난주간에도 기도를 한 아이들입니다. 잘 양육되기를 바라겠고요. 이제 세례 받는 분 두 분 가운데 우리 대표로 우리 엄희연 성도님이 짧게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간증문을 처음 써보거든요. 이제
옳게 쓰는지 모르고 일단은 제가 하는 만큼 하겠습니다. 저는 무선 마이크 볼륨 좀 높여주시고. 여보세요? 네. 저는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났고 자란 교포입니다. 흔히 말하는 조선족입니다. 중국은 무신론 국가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세상은 신, 귀신이 없다라는 지도에 살아왔습니다. 같은 반에 친한 한 아이 집에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그 아이가 집에 놀러 오라고 하면 거절하였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성인이 되어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동창생들이 한국에서 이미 자리 잡고 있었는데 저에게 교회 다니라고 했지만 싫다고 거절하였습니다. 성경책을 봤지만 신약은 말씀이 좋았는데 구약은 영웅털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에서 진화론, 즉 성성이가 사람으로 진화되었다고 배웠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모양을 빚어 하고 부시니 사람이 되었다는 말에 이 책은 동화 같은 거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친한 친구가 계속 가자고 하여 그땐 주말에 항상 같이 만나서 놀았거든요. 네, 그냥 1시간만 있으면 되니 그냥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다니다가 10몇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계기라고 한다면 시집 와서 신랑 위에 누나 둘이 있는데 큰 형님이란 사람하고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시아버님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하루 큰 형님이 우리 집에 와서 다짜고짜 저에게 귓삼을 때렸습니다. 한 대 맞은 저는 화가 나서 같이 등 긁는 거 가지고 막 때렸습니다. 그 뒤로 7, 8년 동안 왕래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님께서 저더러 큰형님을 용서해 줄 수 없느냐고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상황을 떠올리며 화가 치밀어 올라서 큰형님이 먼저 저에게 용서 비로도 제가 용서해 줄까 말까 하는데 저보고 먼저 용서해 주라니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은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리고 2, 3년 더 지나서 저는 저도 모르게 형님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명절 날에 큰 형님이 만약 우리 집에 온다면 저는 애 데리고 친정집에 간다고 했지만 같이 명절 보내고 그 뒤로 아버님 돌아가신 후에도 명절 땐 형님 집에 가서 같이 보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형님을 용서하고 나니 저희 마음이 한결 더 편해졌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절대 용서라는 일이 없었을 것이고 아직도 형님을 미워하고 지냈을 것입니다. 이런 변화된 마음을 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엄연 성도님은 생명의 삶도 마치셨어요. 생명의 삶 공부도 같이 하시고 또 이렇게 오늘 선뜻 간증도 해주시고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이제 세례 증명서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입교했던 우리 하율이랑 유나도 앞으로 나오고 김유나, 네. 앞으로 오세요. 세례 증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서시고 다 나오세요. 서시고, 네. 입교 증서 이름 김유나 위사람 유아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성장하여 이제 하나님과 교회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였으므로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며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입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3월 22일 대한유시정의 성민교회 예진 목사 축하해. 이거 나중에 혹시 기독교 그 계통의 학교나 이렇게 갈 때 이거 꼭 필요해. 버리면 안 되고 꼭 잘 가지고 있어야 돼. 입교증서 송하율 이하 동문입니다. 네. 네. 이어서 유아세례 증서
이름 이아진, 오빠니까 먼저 해야지. 이아진. 위 사람은 2026년 3월 20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16년 3월 20일 성령교회 이혜진 목사. 자, 아진이가 받아봐. 안 받아? 네, 이름 이하연, 위에 사람 똑같습니다. 이하동무입니다. 자, 아인이가 받아 이거. 받아. 오, 받았어. 네. 이름 엄혜연, 위 사람은 2026년 3월 20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네, 대한예수장로회 성교회 이혜진 목사, 이름 이주하, 네, 이하동무입니다. 네, 혹시 뒤로 돌아. 네, 선물 준비하신 거 있으면 혹시 나눠주세요. 꽃다발 증정해 주시고, 네, 축하해 주시고. 와, 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와, 네. 목장에서 막 선물도 나눠주고, 엄마 아빠가 선물도 주고, 목장에서 선물도 주고, 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유아 세례 포함해서 지켜봐 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시고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오늘 이제 학습 받으신 5분도 올해 12월 달에 가서 꼭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리 앉아 주시고요.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시간이 갔지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영혼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영혼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함께 잠깐이라도 한번 기도해 볼 텐데요. 혹시라도 말씀을 잊어버리실지 몰라서 잠깐 예를 든다면 아버지가 그 두 아들에게 맨날 싸우니까 그 다투는 그 아들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장남에게 얘야 네가 형이니까 동생을
용서해줘라. 동생을 잘 돌봐줘라. 발끈하는 겁니다. 왜 나만?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자꾸 하라고 하는 일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아버지의 마음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아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다면 그때 아버지가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를 알고 또 그런 아버지 모습으로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잘 전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마음을 잘 전해주기 위해서는 첫째, 내가 심부름을 잘해야 되는,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심부름 잘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성민교회 목장들이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모든 일들이 편리하고 또 우리에게 당장의 유익을 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 그것이 언젠가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은 완전할 수 없고 인간은 선할 수가 없습니다. 선한 마음이 아니라 악한 마음으로 죄인의 마음으로 만들어낸 모든 것들은 하나님 그것이 불행을 만들게 된다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신부를 잘하게 될 때에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난주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아오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잘 전해줄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먼저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하는 사람이 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가 행복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며 하나님 그런 여러분들을 능력 가운데 지켜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성민쉼터 성민유치원 이 나라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